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또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보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진 않는데 오늘 특별히 연보의 이 원리, 참된 연보란 무엇이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몰아친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제 이방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구제연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겠다. 그 모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제 이런 귀한 예물을 우리가 헌금할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른 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겠다는데 무슨 더 말이 필요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 이제 아가야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가도냐가 더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결정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어, 보십시오. 저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자랑을 한 거예요. 1년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어렵지만은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연보를 모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 정작 고린도 교회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뭐 어렵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모범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음?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은 그 성도들이 받을 그런 그 상처와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 빨리 실천해 주기를 원하면서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그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헬라어로 이 연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좋은 말, 또 찬양, 후원, 선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연보 그러면 꼭 돈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연보의 의미는 축복과 후한 선물로서의 연보예요. 그래서 참 연보는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에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신세 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연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자나 주는 자가 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 의무나 체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형제를 돌아본다면은 참된 선물과 축복이 될 수 없어요.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큰 그 수레의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굴러가지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이 전체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뭐 누구는 모릅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뭘 심으면 돼요? 물질 심으면 되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뭘 심으면 되겠어요? 몸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몸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공부하면 되죠. 심는 겁니다.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열리는 것도 없어요.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그 영역이 크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의복이 떨어지도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은 발을 보호한 신발이 좋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비록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만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런 복을 받았는가? 어떤 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막을 제작할 때에 아직 이제 뭐 고난의 길이 들어서기 전이잖아요. 성막을 먼저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할 때까지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그냥 넘치도록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지요. 그때 드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보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소모성인데 달과 낡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옷도 그렇고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네? 여러분 그 신발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 덮개가 이제 네 사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그 휘장,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소털의 휘장, 두 번째,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이게 세 번째고, 맨 위에 뚜껑, 그게 무슨 가죽이냐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가죽을 갖고 온 거지요. 무엇 하려고? 이제 그 신발 만들어 신어야 되니까. 사막에서 이동할 때 그 신발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뭐 다른 영적으로 불순종 이런 것을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들의 옷을 지키시고 발을 지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뭔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거둘 것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심는 과정이에요. 무엇인가 내 인생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과정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과가 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재수하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그것도 수고한 결과가 또 이제 곧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오는 것 같아. 그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충실하게 했으면은 뭐 떨어질 수도 합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의 정한대로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그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마음의 정한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것을 정해가지고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거든.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연보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그래도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잘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한 대로 하고 마음이 정했다면 어떻게 하고 즐겁게 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정한 대로 하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큰 그 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 지금 무더운 여름날이고, 근데 앞에 큰 그 산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 물건을 팔려면.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재수 없는 날이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된다니. 아, 재수 없어. 음? 넘어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주저하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같은 장사꾼이죠. 저 높은 그 산을 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음? 저 산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빨리 이 물건들을 팔 수 있겠구나. 어떤 희망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더위와 어떠한 그 어려운 조건들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인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5일밖에 없었다.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살자. 영어로 스트레스를 거꾸로 말하면 디저트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뒤집어 이렇게 하면은 디저트가 돼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거지만 디저트는 뭐예요? 어? 좋은 거죠. 맛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마음을 정함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정할 것이냐?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게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죠? 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백장로님을 보면은 삼형제를 키우는데 저거 볼 때는 무척 힘들 것 같은데 음, 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래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누구랑 제일 살고 싶다 그래요? 아빠랑. 왜?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자기도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 누군가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곁길로 안 가요. 음? 뭐 부모, 아버지, 엄마가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아버지만이라도 엄마만이라도 또 형제라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면은 어,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그런 청소년도 있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담은 그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 발 씻고 머리털로 이렇게 섬기면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막 섬길 때에 이때 그 집의 그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옆에 서 가지고 그 여자를 비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그 의도를 알고 얘기해 준 것이 그 두 빚진 자, 그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주인이 두 명의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500데나리온의 빚과 또 50데나리온의 빚이
데나리온은 이제 한 하루 품삯이니까 큰돈이죠. 그러면은 인제 이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한다고 지금 이 시몬이 대답을 해요. 어 오 500 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50 데나리온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주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다. 그 이유는 제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면은 그 사랑의 정도를 많이 인식을 하고 또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이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인색함과 억지입니다. 인색함과 억지. 이 죄의 요소예요. 인색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박하다, 재물 따위를 지나치게 아끼다라는 말이고 헬라의 그 의미는 슬퍼하다, 고통하다, 범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억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강제, 강요, 압박인데 곤란, 고통을 말해요. 즉 형제를 돕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돕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도 않고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제가 경험한 얘기, 우리 고 이영광 집사 그 코로나 그 중환자실 그 격리 치료를 받게 될 때에, 그러니까 코로나 그거 이제 퇴원하면 일반 병실로 올라갈 때에 그것도 고민 많이 했거든. 그거 이제 간병인이 필요한데 우리 사모님은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아이고 그러다가 당신 죽겠다고. 그게 우리 김문환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17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사무소 또 알아보고 이제 아유 신경 많이 써서 걱정 많이 했어요. 뭐 이거 어, 이영강 집사 하다가 뭐 사람 잡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인제 뭐 인제 격리 치료 그 코로나로 판정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뭐 다 거기 나올 때까지는 간병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 예? 억지로 맡은 격이 돼 버렸거든, 저로서는. 그래서 막 그 신사장한테 얘기해서 좀 약간 불평스러운 얘기도 하고. 어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곤란스러운 그런 마음, 그걸 제가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지로 하려니까 곤란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격리돼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죽을지도 모르는 또 의사가 얘기하거든. 들어가자마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이게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나오겠지.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거든,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우리 또 나 혼자 이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당에 열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뭔가 같이 의논하면 조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당에도 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 모든 시신도 가족들이 와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감사했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이제 강제로 강제 동원권이 있거든요. 그 신체를 억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잡아 가지고 십자가 억지로 그 지게 했습니다. 시몬에게. 과연 시몬이 억지로 졌을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 한번 여러분 우리 백전에 물어보 어떨 억지로 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 어떻을 것 같아요? 지금 시몬이라고 생각하면 반반입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자,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은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붙어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억지로 잡은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시몬의 마음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는데 바울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루포가 누구예요? 예? 시몬의 아들이거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은 이 시몬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억지로 잡혀서 가는 것 같지만 시몬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억지로 잡혀가서 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뭐예요? 영광이거든. 기회거든. 내가 자원해서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켜서 억지로는 아니에요. 그 일들을 감당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시몬이 훗날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해 헌신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일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에요? 구제하는 일이거든. 형제를 돌보는 일이에요. 헌신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가 빚진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빚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김은자 권사님이 항상 교회에 쌀을 갖다 놓는데 그거는 우리가 먹지만은
그 쌀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빚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일반적인 헌금은 우리가 당연히 어떤 의무 사항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과외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쌀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쌀 산 적 없거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실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건 하나님 앞에 빚진 거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공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는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에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으면 또 하나님이 또 뭘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씨와 양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가부가 어떻게 가문 중에 살아남았습니까? 그 마지막 그 자기 떡 한 조각이 만들어서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남거든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남은 것 대접을 했더니 심은 거지요. 심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예.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그런가? 다시 아멘. 예? 예. 사람들이 안 와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와, 또 우리 신실한 그 고린도 형제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하거든. 봉사의 직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봉사의 직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니까. 봉사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직무라는 말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제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 부모는 직분자라는 의미거든. 이게 의미가 놀라워요. 직분자거든. 직분을 받으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연보도 직분자야. 그러니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 1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고 14절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더 사모하게 됐다. 이런 이제 복들이 있어요. 자, 축복의 두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이왕 심을 거 많이 좋은 거 심으시고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시기를. 이 마음에 정한 것을 갉아먹는 두 가지 죄의 요소,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거는 우리가 항상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심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될지 축복이 되지 않을지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쁨이 올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이게 봉사의 원리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벌써 선물 받아가지고 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 교회에서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신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예, 기뻐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돼. 틈만 나면 와서 닦아. 예? 왜 어디 우리 권사님들이 닦아도 내가 한번 더 닦아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다 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